실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좀 제목이고요. 오늘은 목소리가 좋은 두 사람이 여러분한테 순서를 진행해 드릴 거고요. 이 오늘의 이제 읽어드리는 성경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서 더 멀어졌다.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며 우상들에게 향을 피웠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 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었고 몸을 굽혀 그들에게 먹여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처럼 다시 포로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그들의 왕이 될 텐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휩쓸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약함으로 전쟁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나를 부르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가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구나.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니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 그러면 서쪽에서 내 자녀가 급히 달려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떨면 오고 아시리아에서 비둘기같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고향에서 다시 살게 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가 이 성경지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많은 잘못을 하고 계속 실수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 인물 중에서 이제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들을 똑같이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차이점은 말씀에 비추어 혹은 기도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탕자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 누구에게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께서 회개하도록 마음에 계속 호소하고 계시죠. 그 음성을 들을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은 태도를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오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한 대상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며 잘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삭개오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치고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 동안 안타깝게도 진심으로 개심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한데 결코 그러한 말년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다음 삼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함에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 역시 회개할 수 있었던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 아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회,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겸손한 마음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한 사람들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수한 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번에는 보겠는데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그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한 자들을 볼 때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이 점에서 참 좋은 모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대는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줄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제서야 형제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책망과 비난 때문에 그릇된 처지에서 돌이킨 적은 없다. 도리어 그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났다. 마음을 걸어 잠근 채 회개하지 않는다. 유순한 정신과 친절하고 마음을 끄는 행동이 실수한 사람들을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가려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이 가진 창조의 능력,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들을 재창조해 줄 온유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감화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산상부음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 순서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이렇게 나왔고
또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올 한 해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1년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또 새로운 정말 마음의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